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과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영원하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선물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약속된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 건가? 폐기된 건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그대로 약속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약속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고 누가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이삭이 있지요. 이 둘 중에 이스마엘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라 7절 하반절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근데 이때 임신한 아기가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 쌍둥이 모두 다 약속된 선물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둘 중 하나가 받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했을 때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받는 자에게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신 뜻에 따라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다시 말해 어린 자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어린 자에게 야곱에게 어떤 선함이 있고 큰 자 에서에게는 어떤 악함이 있나 살펴보려고 할 것인데 앞서 11절에서 나기 전에 선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셨다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건 불공평하다, 이건 불의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울도 다 알지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가 없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겠다고 하신 것은, 이것은 무언가를 해서 대가로 받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실지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수고하고 애쓴 대가로 받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대가로 받는 거니까 수고한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일을 한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고하고 애쓴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누가 선물하는 사람한테 왜 저 사람한테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당신은 불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누구도 불의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받는 사람이 원하니까 준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준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오직 전적으로 주시는 분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물을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을 또 예로 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애구방 바로입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때의 바로는 선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번번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도리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친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약속한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약속의 선물을 받는 이스라엘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누구냐 했을 때 받는 사람 편에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것인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어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 참 훌륭하다 하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 편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을 구하지 않으시며 찾지 않으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얻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현재 고난 중에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로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의 현실을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